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41페이지 하단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 하신 말씀은 부활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새 성전인 그리스도의 새 몸이 된 교회를 의미하는데,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의 몸과는 다르다라는 거. 아시아에 있는 7교회와 7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을 다시 또 빼내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이 두 단계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인상을 갖고 계셔야 돼. 죽임을 당하고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장사하였으나 죽임당한 지 사흘 만에 영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마다들,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맨 처음에 부활할 다시 살리심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세계에서 마다들은 그 영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새 몸인 교회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룬다. 주님이 지지자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은 사람 손으로 지은 각지의 회당들과 율법 성전에 목을 매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율법으로 정죄받고 이방인이 손을 빌려 죽임을 당하고 장사되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적으로 부활만 한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죠. 원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아 세상에 오셨다가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까지.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늘 아버지 근원자이신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그 근원자에게로 다 돌아가게 돼야 된다. 그런데 근원자가 마귀면은 마귀 세계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러셨죠. 그런데 계시록 21장 6절, 이건 좀 각자 좀 찾아보겠습니다. 인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그 말씀과 성령께서 계시록 21장에서 21장 6절에서 이루었도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그 간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니다. 6절이면 저기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건 요한복음에서는 19장에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계시록 21장에서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는 것은 그 영께서 하시는 새 일을 이루었다 그 말인 것이죠.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신 것을 완성하는 것은 계시록 21장에서 성령께서 인자 예수께서 이룬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이루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소서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으며, 하늘 아버지는 아들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한 제물로 받으심으로 모든 죄인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의롭고 거룩한 약속의 자녀를 받으시는 모든 율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체의 자녀죠. 대표예요. 약속의 자녀는 사라가 태가 치료된 다음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은 첫 아담 세계가 아니고 둘째 아담 세계인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심령들이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약속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절 5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처음에 인자 예수로 오신 분은 보혜사로 오셨죠. 그런데 그 영으로 오신 분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온 것이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영, 이 영원한 대제사장은 그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제자들 각자의 속에 임재하신다라는 약속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오신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속가진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여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입도록 끊임없이 중보를 해주셔야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또는 멸망의 세계인 불못으로 이끌려 가지 않고 기독교계가 흔히 말하는 이제 천국인데 주님 자신의 영적인 영원한 세계로 데려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데려감을 받는다라는 건 이 거듭난 속사람이 온전케 될 때까지만 이 껍질 혈육의 몸을 입혀놓고 있고, 혈육의 몸은 후패되어지고 낡아지다가 이 혈과 육의 몸이 무너지면 영의 몸으로 영광의 세계에 영화롭게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시는 새 창조, 계시록 21장에서 오늘 잠깐 읽고 온 것처럼 주님이 성령께서 이루었도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상속해 주겠다. 이 약속이 이제 응할 거다. 응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하늘에서 지금 중보자로 대제사장이 계시다. 앞에서는 그 말을 7장에서 해놓고 나서 8장에 가서는 그 하늘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현재 교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영원한 대제사장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것이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미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나를 영접하는 너희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응하는 것이죠. 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제 그 영으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혀졌죠. 이것은 계시와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 육신의 몸이 창공 하늘 어디로 가고 떨어지고 그런 얘기는 아니다. 성수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여기 이제 참이라는 말이 하늘도 참하늘 이렇게 하고 장막도 참장막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은 비유일 뿐이고 실제로는 구속하신 영혼들로 세운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하늘의 장작교회에 불러들인 그 하늘의 장작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새 성전이고 참장막이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그건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죠. 예, 광야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 그 짓는 것은 보면 전부 사람을 통해서 짓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 구속하신 영혼들의 영원한 거처를 세우는 것은 주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참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도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건축헌금을 내서 성당이나 예배당 이런 거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뭐 하나님의 교회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들을 이런 말씀을 갖다 대도 사람들은 믿으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세뇌당해 있거든.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도라는 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도 그럼 피로 사신 영혼들을 제물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제물로 드리는 중이다. 이건 이 말이잖아요. 실제로는 인자 예수를 제물로 드리는 건데 우선은 믿는 이들이 주 앞에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만 우리에게 있는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의 영혼과 함께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연합된 영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죽지 않고 살아계셨더라면 그 말이죠. 제사장이 되시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인자 예수도 제사장이셨어요. 그러나 영원한 참하늘의 참장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아니었죠.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땅에는 있었죠. 지금 오늘날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출애굽께서는 식양대로 지어라 이렇게 했죠. 식양이라는 말은 모형 또는 설계 그런 뜻이니까 이것은 사실은 첫 아담은 죽어야 되고 깊은 잠에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으로 부활된 그 둘째 아담의 초소, 영원한 초소를 피로 사신 영혼들과 함께 세우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면 자기 집을 자기들의 집이잖아. 그게 남편의 집만이 아니고 아내의 집만이 아니죠. 자신들의 집을 세우는 그 이치와 똑같은 거다. 히브리서 9장 9절로 15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율법적인 장막이라고 하는 땅의 장막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늘에 있는 참장막에 대한 비유다 그 말이죠.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자 그러니까 비유적인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뭐 제사하고 하는 것은 그건 모형적인 비유적인 제사법인 것이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한 제사라는 것은 인자 예수의 피를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는 이들의 양심과 마음에 뿌려서 실제로는 양심상 온전케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건 실제적인 제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제사라고 하는 그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16절 한 절 얼른 읽고 오겠습니다. 사도가 깨달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로마서 15장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했죠. 15장 16절. 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건 바울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거 뭐 답이 너무 정확하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레위 계열의 아론 반차 제사장, 그것은 신약의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에 대한 모형인데,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라는 건 복음을 맡은 제자들, 종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그 이제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는 그 사역자,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곧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피로 사신 모든 영혼들을 모아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 이러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 성령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하는 말씀의 그 결론적인 뜻은 뭐냐면, 모든 교회 중에서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곧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말은 제사장 나라가 나타나는 것,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가면서 제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사할 줄을 알아야죠. 즉 말하자면 복음을 맡은 제사장으로서 전도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제사행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너도 제사장이란 말이 이제 이러고, 자기네들은 신학교에서 뭐 신학 공부해가지고 안수 받아가지고 그 자신들의 레이지파가 됐다고, 그 사람들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우리는 레이지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제사할 줄을 아는, 즉 참다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할 줄 아는 제사장들이 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이런 성경의 증거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제사를 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 태가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핏부림을 받으면 의롭다 하심을 믿은 자는 의롭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결한 처녀의 태가 되려면 어떻게, 전도를 하면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전도하면. 근데 이런 데에 대한 이해력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계에서는. 부패하고 더럽혀진 인간의 영혼들에게 이런 복음의 말씀을 바로 전파를 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는 하나님 앞에 너는 깨끗한 자다, 너는 의로운 자다, 즉 너는 태가 깨끗해졌다, 처녀가 되었다 라고 선언을 받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의 중심 기능이 양심 기능이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천연적인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없잖아요. 자연인들 아무리
저 사람 양심이 틀려 먹었다 하고 욕을 한다고 감옥에다 가둔다 해가지고 사람 양심 바른 사람 돼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두려워서, 형벌이 두려워서 그 짓을 또 동일한 짓을 못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중범자들은 그 별 단다고 그러더만, 그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 법을 이렇게 피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더 연구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 준머리를 가지고 왜 그쪽으로 쓰나 모르겠어.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자가 되면 주님께서 얼마나 그를 귀하게 쓰시겠어. 참 우리가 보면 안타깝죠.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복음을 믿음으로 사람에게 뿌린다라는 말은 짐승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지성소에 뿌리고 성소의 기물들에게 피를 뿌리고, 그런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제사하는 그런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지성소의 속죄소라는 게 사람의 영의 중심 기능인 양심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양심에 먼저 피 뿌림을 받아 양심이 깨끗하게 되면 그 마음의 부패한 것을 스스로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생명의 능력이라는 건. 그래서 영의 양심이 깨끗게 되어지고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가 깨끗게 되어지면 처녀의 태와 같이 깨끗하기 때문에, 정결한 처녀에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은 장가들 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세에는 약혼 기간이기 때문에 약혼녀가 정결한 그 계시록 14장에는 정절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했죠. 그들에게만 주님이 장가를 들 거기 때문에 다른 교훈으로 더럽혀진 열 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려도 열 처녀가 다 혼인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제사장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생명의 피는 생명이라 생명의 말씀을 전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킨 심령과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핏부림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의롭다, 정결하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 인간 교훈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러면 그는 정절을 지키는 정결한 처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처녀들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장자들의 교회인 것이죠. 이제 이것은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한 그 표적의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고, 그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육에 속한 질그릇들은 다 깨져야 되잖아.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 사도들이 성령의 보냄을 받아서 증거한 내용들이 다 뭐냐면, 뱃머리만 깨는 게 아니라 질그릇들을 전부 다 깨는 거예요. 첫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게 만들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그가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 이것이 새로운 새 세계를 창조하는 새 창조의 일인 것이다. 하나님의 새 일에 우리가 다 동역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11절. 율법 제사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이미 다 개혁을 하셨죠. 율법 제사는 이제 폐해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참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앞에서 이걸 참장막이라고 그랬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은 아버지 안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제 그 영광을 버리고 죄악된 세상에 오셨다가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다시 살려주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실 때 올라가실 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가신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믿으면 구속고 죄들의 사면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 아니고 거기서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네.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하늘에 앉혀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는 건 하나님 안에 앉혀졌다. 그럼 함께 예수와 함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신분과 지위를 얻은 것이죠.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이런 신앙을 잘 정절을 잘 지키지 못할 수가 있는 그런 미혹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다 이뤘다 나는 다 됐다고 할 수가 없으나 기본적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확정적으로 하신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은 내 양심에 핏부림을 받고 내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에 핏부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보시니까. 사람이 뭐 옳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너는 정결한 자다,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 그리스도의 피는 영적인 피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물질적인 피였잖아요. 인자 예수께서 흘린 피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는 영적인 피니까 그 영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신앙 양심과 마음에 생각, 감정, 의지에 적용을 받는 핏부림이란 말이야. 오늘 우리가 지금 핏부림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제일 중요한 건 양심을 살려놓는 거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이 살아난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와 천연적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는 완전히 다르죠. 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약속을 얻은 사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혀진 사실이 확실하게 내 속에서 확증이 있고 믿어진 사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다라는 것은 이삭이 되는 건데,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건데, 뭐냐,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다 이거요, 이미. 그러면 약속으로 이미 받은 사실이 믿어졌으면 하나님은 이 믿음대로 되게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자, 유대인들은 첫 성전을 허물었고 예수의 몸은 죽임을 당했고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의 아버지께서는 사흘 동안에 다시는 무너질 수 없는 새 성전,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인자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은 다른 거예요. 또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는 다른 거예요.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는 다른 거예요. 예. 부활하신 영의 몸을 확대하고 확장하신 새우주의 새로운 피조물들인 교회는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의 실상인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사야 66장 인용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13일이네. 5월 13일.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집회 모두 마칩니다. 자, 모두 마칩니다.